죽음은 없다. 죽음의 공포가 죽음 자체의 공포가 아니라 그릇된 삶의 공포라는 가장 분명한 증거는 죽음의 공포로 인해 사람이 자살한다는 점에서 찾아볼 수 있다. 세계의 모든 위대한 스승들은 죽음은 없다고 말했다. 인생의 의의를 이해하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도 역시 똑같은 말을 했고 그들은 이 진리를 스스로의 생활로 입증해 보였다. 그리고 올바른 의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자신의 영혼 속에서 이와 같이 느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반면 인생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은 죽음만을 보고 죽음만을 믿는다. 그리고 분개한 목소리로 어찌 죽음이 없을 수 있단 말인가? 그것은 궤변이다. 죽음은 우리의 눈앞에 있다. 무수한 사람들이 죽음으로 내몰렸고 우리도 멸망해 가고 있다. 너희가 아무리 죽음이 없다고 떠들어도 죽음은 여전히 존재한다. 지금 이 시점에도 있지 않은가 라고 외친다. 그들은 마치 정신병자의 눈에만 무서운 환상이 보이듯 죽음을 보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이 환상을 만져볼 수도 이 환상이 아직 그들을 만져본 일도 없다. 이 환상이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지 그들은 모른다. 그러나 그들은 이 실제하지 않는 환상이 두려워서 결국 살아갈 수 없을 만큼 괴로워한다. 죽음도 환상과 마찬가지다. 인간은 자신의 죽음을 모르며 또 절대로 알 수 없다. 죽음은 아직 그를 접촉한 적이 없다. 죽음이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런데 무엇이 두렵단 말인가? 나는 죽는다. 여기에 무슨 두려움이 있으랴? 나의 육체적 생존 속에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났으며 지금도 일어나고 있지 않은가? 나는 이러한 변화를 두려워한 적이 없지 않은가? 그렇다면 아직 시작되지도 않은 죽음이라는 이 변화를 무서워할 게 없지 않은가? 이 변화에는 나의 이성과 경험에 거슬리는 것이 하나도 없다. 뿐만 아니라 이 변화는 내가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익숙한 자연현상이다. 그러한 이유로 나는 죽음을 동물과 인간에게 불가결한 그리고 알맞기조차 한 생활 조건인 것처럼 생각해왔으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무엇이 두렵단 말인가? 나보다 남을 더 사랑해라. 남의 행복을 원하는 것이야말로 인생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전혀 다른 세계를 발견할 수 있다. 자신보다 남을 더 사랑하게 된다면 자신을 위해서만 사는 사람들과 달리 죽음을 행복과 생명의 단절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될 것이다. 당신은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위해 살고 또한 그들이 그들 자신보다 당신을 더 사랑해 주기를 바랄 것이다. 이러한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는 단 한 가지뿐이다. 즉, 모든 사람이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 살고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경우뿐이다. 이때 비로소 당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모두 사랑받고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보다 남을 더 사랑할 때 비로소 당신의 행복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하나의 생명을 지탱하고 있는 당신도 자신보다 남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런 경우에만 생존, 경쟁, 고통, 죽음의 공포 등 인간 생활에 해악을 미치는 요소들이 뿌리째 뽑힐 것이다. 그렇다면 실제 생활에서 그 무엇이 개인의 행복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일까? 첫째, 개인의 행복을 갈구하는 인간 상호 간의 생존 경쟁이다. 둘째, 소모와 권태, 고통을 가져오는 외관상의 쾌락이다. 셋째, 죽음이다. 그러나 인간이 자신의 행복을 갈구하지 않고 오직 남의 행복을 위해 노력한다면 행복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자동으로 소멸되어 인간은 실제로 얻을 수 있는 행복을 곧 발견할 수 있게 된다. 개인의 행복을 갈구하는 것이 인생이라는 견지에서 세계를 바라볼 때 인간은 상대방을 멸망시키려는 비이성적인 투쟁을 목격할 뿐이다. 하지만 남의 행복을 원하는 것이야말로 인생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전혀 다른 세계를 발견할 수 있다. 즉, 우발적인 현상에 지나지 않는 인간 상호 간의 갈등이 아니라 늘 서로에게 봉사하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상호 봉사 없이 세계가 성립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그렇게만 된다면 결코 손에 넣을 수 없는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던 모든 어리석은 행동은 자신과 전 세계의 행복,
즉 분명히 손에 넣을 수 있는 행복을 위한 활동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 말과 혀로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행동과 진실로서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진리이며 마음을 편안히 하는 길임을 알아야 한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없앤다. 친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는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사랑에는 항상 희생이 따르기 마련이다. 남을 위해 자신의 시간이나 힘뿐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육체를 희생하고 생명을 바칠 때 우리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사랑을 통해서만 우리는 행복을 찾을 수 있고 사랑의 보람을 맛볼 수 있다. 또한 사람들 사이에 이런 사랑이 있다는 사실 한 가지만으로 이 세계는 성립되는 것이다. 어린아이를 자신의 소유로 키우는 어머니는 어린아이가 먹을 음식으로 자신의 육체를 바치고 있다. 이런 희생이 없다면 어린아이는 살아갈 수 없다. 이것이 곧 사랑인 것이다. 이처럼 자신의 육체를 남의 양식으로 바치며 사는 행위는 남의 행복을 위해 엄청난 육체노동으로 자신의 죽음을 앞당기며 살아가는 모든 노동자의 경우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런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시킬 수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자식을 유모에게 맡기는 어머니는 그 아이를 사랑할 수 없다. 돈을 벌어서 저축만 하는 사람은 남을 사랑할 수 없는 것이다.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아직 어둠 속에 있는 것이다.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있으며 넘어지지 않는다.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둠 속을 가면서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자다. 어둠이 그의 눈을 소경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말과 혀로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행동과 진실로서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이 진리이며 마음을 편안히 하는 길임을 알아야 한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없앤다. 두려움에는 징계가 따르는데 그 이유는 두려움을 가진 사람에게는 완전한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완전한 사랑만이 사람들에게 참된 생명을 준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죽어도 생명력은 남는다. 아직 나방이 되지 않아 누에고치 속에 머무는 번데기가 말을 할 수 있다면 자기 곁에서 텅 비어있는 누에고치가 뒹구는 모습을 본 번데기는 아마도 나중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라고 말했을 것이다. 곁에 있는 자기 이웃을 잃어버려서 더 이상 이웃과 친밀하게 지낼 수 없는 번데기가 이렇게 말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그러나 인간의 경우는 다르다. 나의 형제가 죽었다. 하지만 그가 내 눈앞에서 사라졌다고 해서 그와 나의 관계마저 없어져 버리는 것은 아니다. 나에게는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추억이 남아있다. 그의 얼굴이나 손이나 눈에 대한 추억이 아니라 정신적인 영상의 추억 말이다. 추억은 단지 관념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형제가 이 세상에 생존해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나에게 영향을 미친다. 추억은 형제가 세상에 생존해 있을 때 그를 애워싸던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던 또한 그가 죽은 지금도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비물질적인 그의 채취다. 추억은 그가 죽은 지금도 그가 살아있을 때 나에게 요구하던 것과 똑같은 것을 요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추억은 그가 살아있을 때보다 죽은 후에 나에게 더 강한 구속력을 가진다. 즉, 나의 형제에게 깃들어 있던 생명력은 살아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증대되어 이전보다 더욱 강하게 나에게 작용하는 것이다. 내 형제의 생명력은 그의 육체가 죽은 뒤에도 살아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아니 그 이상으로 나에게 강하게 작용한다. 이는 마치 지금도 생명력을 가진 것처럼 나에게 작용하고 있다. 나는 형제의 이러한 생명력을 그가 살아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온몸으로 느끼고 있다. 즉, 나는 내가 세계와 어떤 특수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나에게 알려준 그의 생명력을 지금도 느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할진대 어떻게 죽은 형제는 이미 생명을 잃었다고 단언할 수 있겠는가? 오늘 소개해드린 글은 소울메이트 출판사에서 출간한 톨스토이의 어떻게 살 것인가에서 가져왔습니다.
톨스토이는 1828년 러시아에서 태어난 소설가이자 철학가입니다. 아마 책에 관심 없는 분들도 톨스토이라는 이름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는 러시아 문학뿐 아닌 전 세계 문학을 대표하는 위대한 소설가로서 소설가들이 가장 좋아하는 소설가로 이름이 높습니다. 그의 대표작으로는 안나 카레니나 전쟁과 평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부활 등이 있으며 대부분의 저서가 명작 중 명작으로 손꼽히며 지금까지도 그의 소설을 능가할 만한 작품이 나오지 않았다는 평을 받으며 수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뛰어난 소설가일 뿐만 아니라 뛰어난 철학가이기도 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는 삶과 죽음, 행복과 사랑에 대한 자신의 철학을 책으로 집필하였는데요. 그가 집필한 인생론, 교회와 국가, 참회록 등에서 그의 사상을 엿볼 수 있습니다. 특히 그는 죽음에 관하여 많은 말을 했습니다. 그는 인간이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죽음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실 톨스토이의 말처럼 죽음에 대해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이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른 생물이 죽는 것을 보며 죽음을 어렴풋이 추측해 볼 수는 있으나 실제로 죽음을 맞이한 사람은 자신의 느낌을 남길 수 없기에 죽음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전 세계에 한 명도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죽음이 무섭기에 눈을 가리고 고개를 돌려버리기 급급합니다. 또한 아이러니하게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죽음에 대해 알지는 못한 채 두려워만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정확히 파악하지도 못한 죽음을 두려워하느라 삶을 잘 누리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톨스토이는 죽음을 그저 매번 발생하는 자연현상이며 죽음에 대해 두려워하는 것은 마치 실제하지도 않는 환상을 두려워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보았습니다. 이응. 저도 이 글을 읽고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실 죽음에 대해 생각하려고만 해도 소름이 돋을 정도로 죽음은 외면하고 싶은 주제입니다. 죽는 순간 아플까 무섭고 나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에 대한 공포가 있습니다. 그런데 톨스토이의 글을 읽고 다시 한번 천천히 되짚어 봤습니다. 내가 왜 죽음을 두려워하는지, 죽음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를요. 그런데 죽음을 똑바로 바라보니 생각보다 무섭지 않았습니다. 죽음은 그저 모두에게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톨스토이의 시각으로 보니 조금 더 냉정하게 죽음을 바라볼 수 있고 죽음이 이전보다는 덜 무서워지더군요. 물론 지금도 죽음이 아예 두렵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죽음에 대한 걱정으로 삶에서의 시간을 낭비하지 말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라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톨스토이의 지혜를 여러 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삶을 깊이 이해하면 할수록 죽음으로 인한 슬픔은 줄어든다. 톨스토이